한 걸음 더 나가는 부분들을 또 뭐 계속 생각하면 끝없이 생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이 하나 되는 모습,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한 걸음씩 더 나가는 믿음 되기를 오늘 본문으로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이 편지 마지막 4장에서 빌립보 교회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좀 교회 안에 내분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충분히 알 수 있죠. 이 당시가 로마 핍박 시대에 있었고, 그래서 참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 사는 문제도 참 힘든 그런 가운데 있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은 감옥에 가 있고, 근데 그다 이제 하나 더 생긴 게 뭡니까? 성도들 간에 지금 뭔가 좀 싸움, 다툼,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 많은 핍박 가운데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그 중요한 중심에는 사실은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들이 살아왔던 그 부분이 교회가 그 많은 핍박,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세워왔던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너들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즐거워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하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지금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들이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좀 기뻐하면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좀 이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도 노력하고 또 교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적어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떠나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다른 의미죠.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뭐 교회 아니라도 신앙, 예수 믿고 생활할 수 있거든요. 교회 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생활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교회에서 좀 좋게 지내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쨌든 구원받은 우리로 교회를 떠나서 할 수 없는 우리에겐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지 않으면요, 궁극적으로 그 사람 신앙생활도 떠나는 사람 봅니다. 교회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불가분간 연계되어 있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럼 교회 생활을 잘하는 데서 1차적으로 내 모습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믿음 잘하는 게 중요하죠. 뭐 교회가 어떠하든, 교회가 어떤 핍박이 있든, 또는 교회 안에 어떤 분위기가 있든,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교회 생활을 잘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 이상한 교회에서도요, 끝까지 믿음으로 힘있게 세워지는 사람들도 우리는 자주 보게 돼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그러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교회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떠한가? 교회 분위기가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막 서로 그냥 째려보고 서로 막 질투하고 싸우고 이런 분위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생활하기 어려워요. 아주 믿음 좋은 몇 사람들은 뭐 꿋꿋하게 너들은 떠들어라, 나는 간다, 이런 사람들이야 뭐 난리를 쳐도요 꿋꿋하게 거기서 믿음 생활을 하겠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100에 몇 명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 어떻습니까? 교회 분위기가 안 좋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 생활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요. 교회 생활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 우리 교회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교회 분위기는 뭡니까? 뭐 목사님 탓하고 누구 탓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말 그대로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손뼉도 뭡니까? 서로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서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 같은 데 보면요, 서로라는 단어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서로. 절대 누구에게 혼자 탓이 있거나 혼자 문제가 있거나 그런 일은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늘 서로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해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교회 성도들이 저 표정이 보면 그 표정이 좋아야 됩니다. 아주 기쁨이 넘치는 밝은 표정. 근데 다 우울하고 죽을 것 같고 예배 드리는 분위기에도 아무런 기쁨도 없고 찬양을 해도 뭡니까? 앞에서 뭐 북치고 장구치지 앉아있는 사람들은 뚱하게 앉아가지고 무슨 집에서 뭐 심각한 우환을 겪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만약에 그런데 새로운 성도들이 나왔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교회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서 뭔가 좀 은혜가 될 것 같고 또 뭐 예를 들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된다라고 해도요, 그 교회를 다시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새 신자들이 교회에 볼 때 뭡니까? 그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말씀의 능력이 있는가,
그런 건 처음에 안 보입니다. 처음에 제일 먼저 보이는 건 뭡니까? 그 교회가 어떤 분위기가 있는가? 좋은 분위기인가? 이 좋은 분위기에 들어가면요, 말씀도 좋게 들려요. 근데 안 좋은 분위기가 되면요, 아무리 어떤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고 능력 있는 말씀 드려도요, 말씀도 안 좋게 들립니다. 그만큼 분위기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 교회가 더 부흥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교회 부흥을 외치고 교회 성장을 외치고 영혼을 구원하자고 난리를 치면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주지 않게 된다. 말 그대로 교회 분위기가 엉망입니다. 그건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게 오히려 그 사람도 심각한 사람 만들려고 잘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새 가족이 왔습니다. 새 가족이 와서 대화를 좀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화하는 게 뭡니까? 대화에 쭉 이야기하다가 쑥뚝 튀어나오는 게 누구 험담을 하고 누구 비판을 하고 또 뚝 돌더만 또 목사님에 대해 안 좋은 건 이야기하고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런 안 좋은 게 많다는 이야기 물어보지 않아도 나중에 교회 나와서 믿음 생기면 알 수 있는 거죠. 다 어느 교회든 완벽한 교회는 없고 다 허점이 있거든요. 교회가 문제가 없는 말 그대로 이 지상교회가 완벽하면 천국이지 그게 교회라고 지상교회라고 할 수 없죠. 근데 미리 그냥 새신자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 이런 문제 많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별로 이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는 새신자가요.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누굴 따라왔든 이사를 왔든 그 말 듣고 누가 오고 싶겠어요. 대화하는 거 보니까 서로 비판적인 이야기 험담 분위기 험악하고 몇 마디 하다가 큰 소리가 툭툭 나오고 이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교회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분위기를 우리가 좀 더 좋게 하는 것, 이건 우리 책임입니다. 그건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왜요? 나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교회 분위기가 좋아요. 좋은 분위기 교회 다녀야지. 왜 우중충한 분위기 한국 교회 6만 개 가까이 교회가 있다는데 여기도 널려 있는 게 교회인데 우리 집 앞에도 교회가 어디 한두 개입니까? 훨씬 더 좋은 교회, 훨씬 더 시설 좋은데 훨씬 더 설교 잘하는 목사들 수천 수만 아닙니까? 근데 그 많은 교회를 두고 분위기도 안 돈, 우중충한 교회. 여기 내게 무슨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 내가 무슨 여기서 뻘가먹을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에서. 왜 그렇게 하겠어요? 기존 성도도 그러는데 새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좋은 분위기도 우리는 조금 더 한 걸음씩 더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 서로가 뭡니까? 올려는 거예요. 이 정도 밝았으면 더 밝게 하는 거예요. 더 기쁨이 넘치는 이렇게 해나가야 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즐겁고 재미있게 해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좋은 방법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게 바로 하나 되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 되는 것.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나라든 어때요? 잘 되려고 하면은 정말 그 나라든 그 직장이든 잘 되려고 하면요 하나가 돼야 돼요. 구성원들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개개인의 실력은 대단합니다. 탁월합니다. 시스템도 좋습니다. 모든 조건은 다 갖추고 있어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이거 하면 이거 싸우고 저거 하면 저거 싸우고 사장이 너무 말하면 직원들을 데모하고 직원들이 뭐라 그러면 사장은 무조건 싫다 그러고 아버지가 뭘 말하면 엄마가 반대하고 목사가 뭔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들고는 안 된다 그러고 성도들이 뭐 하자 그러면 목사가 일어나가지고 못한다 그러고 이렇게 서로 한다면요 그 교회는 제대로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는 기쁨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이 기쁨을 강조하는 이 말씀 부분에서 이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 이 하나됨의 기쁨,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 분위기를 좋게 해야 됩니다. 좋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그죠? 우리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우리가 지금 섬기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섬기고 내가 다니고 있고 또 좀 우리가 평생 섬겨야 될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은 내가 다니는 이 교회, 내 평생의 기억에 남을 교회가 분위기 좋은 그런 교회로 남아야지 나중에라도 나이 들어가지고 이런 좋지 않은 분위기 한다면 얼마나 참 안 좋은 거예요. 이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오늘 하나됨. 이 하나됨이 뭡니까? 한 걸음씩 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분위기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한 걸음씩 더 나가기 위해서 세 가지 단계를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면에서 이건 단계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한번 보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우리의 믿음. 이게 되기 위해서 먼저 강조하는 것이 바울이요,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내 개인이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된다. 4장 1절부터 한번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쭉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이야기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 앞에 걸 다 받는 거죠. 앞에 걸 다 받는데, 앞에 말씀에 빌립보 3장의 중요한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나오는 이 접속사전의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뭐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좀 그런 사람이니까 좀 우리가 다 다른 삶을 살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가진 우리의 소속이 하늘이라고 한다면요, 진짜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믿고 살아간다면 이 땅의 문제는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도 않아요. 이 땅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내 죽을 만큼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하늘의 소망이 있으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소망이 없어진다면,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하늘에 대한 소속이 없다, 이 소속감이 분명하지 않다면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 것 같아요. 하늘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그런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모습 가운데도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뭐 하나 문제만 생기면, 어떤 일만 하나 생기면 어때요? 뭐 세상 끝난 것처럼, 하늘이 없는 사람처럼. 근데 우리는 우리 고향이 있어요. 우리 원래 집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미국 시민권자라면요, 대한민국에 전쟁이 난다고 뭐 안타깝지만, 답답하지만, 난 미국의 시민권이고 미국 가면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한 나라가 전쟁을 하니까.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런 마음은 있지만, 어때요? 막 여기에 매여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은 뭐 미국 사람이니까요. 미국 시민권이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정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런 믿음이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참 마지못해서 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처럼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교회 목사부터 해가지고 성도들이요, 막 교회 안 좋은 분위기는요, 막 죽을 맛이에요. 뭐 밥을 하면서도 인상 쓰고 막 그냥 밥알을 찔러가면서 그냥 뭐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고, 안내하면서도 뭡니까? 뭐 그냥 밝은 모습도 없고, 그냥 막 째려보고 누구 오는가 뭐 인상도 쓰고 뭐 별로 뭐 앉아 둘이 뭐 안내 서는 사람이 대화하는 것도 들어보니까 뭐 이상하게 부정적인 이야기고, 이런 분위기. 왜 막 봉사하면서도 뭐 얼굴이 참 흔한 말로 썩은 얼굴 같고, 막 불행하고, 내가 오늘 이걸 내가 맡아가지고 내 밥 순서가, 내가 그냥 밥하는 순서가 되죠. 피곤해 죽겠는데, 이런 얼굴로 만약에 밥을 퍼주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서 너무 얼마나 좋아요? 그렇다면 어때요? 그 사람은 하늘에 대한 소속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뭡니까? 뭐 억지로만 누가 시켜서 이게 아니고요, 내 소속이 하늘에 있으니까. 난 하늘 시민권자니까, 하늘 시민권자로서 지금 여기에서 이런 정도 일하는 건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이런 봉사를 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헌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수고도 하고, 어떨 땐 고생도 해요. 남 안 하는 사람도 우리는 더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므로, 이야기하고 뭡니까?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시민권 하늘에 있으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내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시민권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기쁨이고 내 면류가 아니고 내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참 멋진 관계입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목회자거든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내 상급입니다, 내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이거 멋진 그런 관계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관계를 가지는 목회자와 성도, 이건 너무 멋진 겁니다. 가장 좋은 분위기는요, 이런 부분에서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또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던 가장 중요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과 성도들과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에게는 어떤 성도도 있었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바울을 사역을 위해서는요, 자기 생명까지도 던질 수 있는, 그러니까 목숨 내걸고 바울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에게도 배신자도 있었습니다. 핍박자도 있었어요.
뭐 70명이 그냥 팀을 열어가지고 말 그대로 지금 말로 하면 테러, 쫓아다니면서 바울 죽이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대마도 도망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얼마나 핍박된,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을 뻔됐습니다. 바울이요. 근데 그런 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됐던 이유는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걸 수 있는 성도가 있고 내 기쁨이고 내 멸류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성도들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고통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성도들을 부릅니다. 자, 이렇게 부르고 나서 어떻게 맨 끝부분에 4장 1절 맨 끝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내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하고 뭐라고 해요? 이와 같이 뭐요? 주 안에 서라. 이게 바울이 첫 번째 이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관계가 돼야,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전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너 개인이, 우리 개인이 주 안에서 바로 서라.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 또는 교회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면요, 우선적으로 내 개인이,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야 돼요. 내가 주 안에 바로 서야 됩니다. 내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여기 서라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쓰는 것처럼 바울이 서라라는 표현은요, 군사적 전쟁 용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하고 있으니까 엎어져 있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일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인데 엎어 있으면, 앉아 있으면 그 폭탄 맞아 죽는 겁니다. 서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총알이 날라오면 피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적들이 오면 숨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해야 되죠.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단순히 어떤 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서 있지 못한 성도들, 퍼져 앉아 있는 사람들, 그냥 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엎어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또 교회 분위기를 바로 세울 수도 없다는 거죠.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불만이 있는지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을 교회 안에 엎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시험 들어가지고. 들어보면 이유가 있죠. 말 그대로 핑계 없는 무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누가 마음에 안 들대요? 뭐가 마음에 안 든대요? 그 자기는 지금 뭐예요? 서 있지 못해요. 어때요? 물론 당연히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분위기 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를 들면 여러분 셀 모임, 셀 그룹이라고 합시다. 셀 그룹에 막 다 엎어져 있어요. 다 시험 들어 있어요. 그 사람도 앉아가지고 막 다 인상 속에 앉아가지고 무슨 죽는 이야기만 하고 앉았고 이것도 마음에 안, 저것도 마음에 안 돼. 뭐 하자 그러면 다 싫다 그러고. 그 셀 분위기 어떨까요? 만약에 누가 새로운 사람이 그냥 사명감 가지고 이래도 나는 셀 모임 해야지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지만 누가 새로운 사람이 한 와서 셀에 소개받아가지고 이 셀에 한번 참여하자. 그래 왔는데 뭡니까? 그거 들어오고 싶지 않습니다. 그 분위기 보고. 다 죽어 있는데, 엎어져 있는데. 근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 안에 서 있지 못해요. 그냥 푹 엎어져가지고, 그리고 맨날 뭐예요? 똑같은 레퍼토리입니다. 똑같은 레퍼토리. 이래서 저는 시험 들었어요. 누가 마음에 안 들어요. 늘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제대로 서 있지 못합니다. 자, 교회 분위기, 셀 분위기도 나쁘게 하겠지만 가장 치명타는 자기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교회생활 재미없습니다. 내가 엎어져 있는데, 내가 서 있지 못한데.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은요, 성도들이 뭐예요?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울에 좀 서 있어야 돼요. 다 앉아가지고 퍼져 있으면 어때요? 교회는 진행이 안 됩니다. 다 시험 들어있다면 어때요? 어떤 면에서 시체까지는 아니면 뭐죠? 잠자는 자들이. 자는 자에 일어나라 그랬거든요. 시체 가운데서. 시체는 완전히 불신자입니다. 근데 죽지는 않았어요. 영은 살았어요. 근데 자고 있어요. 다 교회 자고 있다면 누굴 데려가지고 깨워도 안 일어나요. 발로 차도 안 일어납니다. 나팔을 불어도 안 일어나요. 왜요? 나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나 이것도 저것도 마음에 다 주면 엎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일이 됩니까? 나팔을 불어도 꼼짝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서 있지 못하게 되면, 믿음 안에 내가 바로 서 있지 않게 되면요, 주일마다 갈등합니다. 주일이 죽을 맛이에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괜히 셀리더 해가지고, 내가 괜히 그냥 성가대 해가지고, 내가 괜히 교사 해가지고, 오늘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핑계 될까? 우리 여러분, 믿음이 주 안에 서 있지 않으면요, 주일날 어떤 큰일이 생기기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 가도 되는.
여러분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가 있는 교회도 비극입니다. 그런 사람이 몇 명 있다면 그 교회도 비극이에요. 근데 가장 큰 비극과 가장 큰 아픔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흔한 말로 막된 말로 뭡니까? 말라 그러려면 말라 예수 믿어요. 말라 교회 다녀요. 그러려면. 안 그래요? 내가 믿음이 서 있지 않으면 늘 갈등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 안에 바로 서 있게 되면 내가 믿음에 딱 바로 서 있으면 어때요? 주일마다 기다려집니다. 막 쫓아 나옵니다. 뭐 바쁜 게 어디 있어요? 돈 몇 푼 더 받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한테요. 나는 소속이 하늘에 돼 있는데 하늘 소속은 이게 몇 푼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거 뭐 쫓아가지고 이리 쫓아 안 합니다. 뭐 누가 보기 싫고 세상에 보기 싫은 사람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회사가 뭐 없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내 마음에 들 수 없어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내 믿음이 딱 서 있는 사람은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 어때요? 달려 나오는 거예요. 막 믿음 안에 쓰고지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늘 갈등이에요. 그냥 몇 달 교회 그만둘까? 몇 달 난 방황할게요. 근데 영원히 그런 사람들은 방황하기 쉽게 되죠. 잘 서 있어야 돼요. 자, 바울은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서야 된다고 말했고요. 서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어디 서라고 구체적으로 딱 자리를 말해줍니다. 어디 아무 때나 서라는 게 뭐 서라고 하니까 아무 때나 뭐 서 있고 뭐 이거 아니에요. 어디 서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 주님 안에. 이건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울 사상의 큰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바울은 그리스도 한 사람 같아요. 그는 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나 핍박도 감옥도 매를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상황도 문제가 안 됐어요. 왜요? 감옥 아니지만 그에게는 감옥 안이 아닙니다. 주 안입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안에도 뭡니까? 어려움 안이 아니에요. 주 안입니다. 어디라도 주 안이에요. 이 주님 안에 딱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는요, 그런 사람 많아야 됩니다. 딱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뭐 바람이 불든 누가 뭐라 그러든 누가 어떤 소리 하든 딱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주님 안에 섰다가 뭐 주님 밖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있다면 혼란스럽습니다. 어느 날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어느 날 보니까 뭡니까? 이건 뭐 무슨 저게 이렇게 돼요. 물론 자기 자신도 뭡니까? 그게 몇 번 되고 나면 왔다 갔다를 몇 번 하면요 자기 자신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와, 그렇게 뭐 하나님 만났다고 신앙 간증했는데요 한 달 지나자마자 푹 가라앉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럼 다음부터 뭡니까? 신앙 간증도 못합니다. 자신이 없었어요. 우리가 요셉 같은 분은 정말 신앙이 좋은 모델 중에 그래서 자주자주 요셉은 우리가 예를 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죠. 보디발 아내가 자기를 유혹합니다.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는 그 자리, 이게 자기 자리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안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박차고 나갑니다. 옷이 그냥 벗겨졌어요. 그것 때문에 오해받아서 감옥도 갑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영적 실력이 있는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그를 인정하시면서 귀하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늘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좀 든든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무엇보다 뭡니까? 내 개인이 신앙적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도 보면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시간 관계상 다 볼 수 없어서 하나 뺐지만 저 뒷부분에 한 부분에 가면요 남편, 아내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바로 서야 될 걸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좋은 부부가 되려면 내가 바로 서야 돼요. 내가 딱 건강한 인격체로, 내가 건강한 남자로, 내가 건강한 아내로, 내가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내가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바로 세워져야 돼요. 오전에 본문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개인적으로 뭡니까? 딱 믿음 안에 먼저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때요? 달라지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됨에 있어서 교회가 좀 한 단계 더 나가야 하는데 가장 이 하나됨을 이루는 첫 번째 단계로 바울이 말 그대로 첫 번째 스텝으로 이야기한 게 너 개인이 주 안에 바로 서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주 안에 바로 섰다면 이제 어때요? 다른 사람들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1차적으로 내가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과 같은 마음 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떨 때는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 다윗을 통하여서,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엄청 많다고 어떤 일이 대단히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딱 진짜 주 안에 바로 선 한 사람만 있다면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그런 간증이나 이야기 듣는 것처럼요, 막 교회가 다 망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해서 다 나갔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남아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시 교회가 부흥됐는데 이전보다 몇 배나 더 크게 부흥된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듣습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서면요, 대단해요. 믿음의 사람 하나만 있어도 그 교회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바로선 한 사람이 옆에서는 또 다른 바로선 한 사람하고 합력을 한다면요, 하나가 된다면요, 하나도 대단한데 이 하나된 힘있게 세워진 사람이 또 하나, 또 여기 또 한 사람이 또 힘있게 세워진 또 주 안에 바로 선, 또 여기 주 안에 바로 선 사람이 또 있어요. 이게 뭐 우죽순이 있다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면 하나도 그 힘이 대단한데 이건 놀라운 힘이 나타납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라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막 1000명이 모여, 10,000명이 모여요. 이거 우리가 자랑하기보다 뭡니까? 제가 볼 땐 갈수록 교회는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도 저는 그런 어떤 한 점에 왔어요.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에게 그런 도전들을 줬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이거보다 우리는 뭐 얼마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 서 있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훨씬 더 멋지고 위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죠. 막 서로 싸우다가도 뭐 술 한잔 먹고 뭐 화해하고 이런다 그러죠. 뭐 그런 모습 우리가 주위에서 보고 뭐 이 결혼식에 우리가 보죠. 뭐 여러분도 과거에 그 뭐 술 한잔 할 때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겠죠. 막 싸우다가도 한잔 먹고. 어떤 목사님이 최근에 어디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목사님 설교 제목이 그런 제목이 있었대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들은 이야기를. 막걸리 한 잔보다 못한 하나님. 그게 설교 제목으로 잡았대요. 저는 그 목사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안 믿는 것들은요, 뭐 것들이라고 해서 미안하지만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막걸리 한 잔 먹고도 화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같은 예수, 같은 사도식, 같은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하면서 뭡니까? 화해를 안 해요. 한번 서틀리면 뭡니까? 원수입니다. 싸우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저 사람하고는 영원히, 나는 저 집사님하고는 말도 안 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막걸리보다 못한 거예요. 야, 우리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막걸리 한 잔보다 못한가? 아마 그래서 그분도 그런 설교 제목을 정했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때요? 단단하게 내가 먼저 세워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누구와 더 같이 화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기면 일이 일어나요. 이 본문에 이야기하는 한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요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싸움을 지금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뭐 직분이 뭔지, 근데 대단히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 볼 때 교회 안에 영향력이 큰 분들입니다. 직분도 있었겠죠. 근데 이분이 두 사람이 다툰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하면 다툰 것 같아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복음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이 아니라 자기 욕심. 요새 우리가 사사기 말씀, 제가 금요일도 또 새벽에도 몇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아비가일과 가알과 전쟁. 아무 유익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뭡니까? 저거들 욕심. 아비가일의 욕심, 가알의 욕심. 그걸로 죽이고 마을을 불태우고 뭐 난리가 나죠. 저는 제가 금요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며칠을 제 마음이 아팠어요. 유독 그랬어요. 이번에 아픈 마음이 있었어요. 저 참, 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리 사사시대지만, 왕이 없어 그렇긴 하지만요, 지금 요디아와 순두개라는 이 두 여인이 그런 모습입니다. 뭔가 하긴 하는데 뭡니까?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다툼과 시기로 한 겁니다. 네가 잘나냐, 내가 잘났냐, 네가 더 많이 하냐, 내가 더 많냐, 네가 교회 더 먼저 왔냐, 내가 더 먼저 왔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둘이 교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되는 두 사람이 교회 싸우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엉망입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여러분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다툼이 있다고 합시다. 늘 그 세력을 가지고 두 세력을 만들어서 무슨 파 해가지고 볼 때마다 서로 경쟁하고 서로 뭐 이렇게 무리를 만들어가지고 째려보고 밥도 같이 안 먹고, 교회 행사에도 이 사람이 하면 다 이 팀만 모이고 저 사람이 하면 저 팀만 모이고, 만약에 그런다고 해봅시다.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기 욕심이에요. 이 욕심 이렇게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것을 권면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라는 것. 바울은 요디아 순두계 두 사람은 누구 편도 들지 않습니다. 누가 옳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싸움이 교리 싸움이 아니고, 만약에 교리 싸움이면요, 교리가 맞은 사람 편을 들 겁니다. 요디아 네가 틀렸어. 너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야기해? 근데 교리 싸움이 아니에요. 감정 싸움인 겁니다. 자기 욕심이 부딪힌 이런 문제죠. 그러면서 바울이 좀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요, 두 사람 다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도 욕하지도 않아요.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 동력자. 그렇게 표현을 해요. 쉽게 세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내 동력자들아 하면서 뭡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으로 서로 화해하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요디아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의 이름은 어때요? 수천 년 동안 성경에도 기록되었고 우리 기독교 역사 이름이 남아있어요. 만약에 이 두 여인이요, 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오명이죠. 두 사람은 나중에 물론 화해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 부끄러운 이름으로 만약에 자기 이름이 성경까지 기록될 거라고 생각했더라면 안 싸웠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기록돼요.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모습입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싸울까요? 왜? 사람들이 싸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기준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한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 나도 내가 기준이고 이 사람도 이 기준인데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사소한 문제도 싸웁니다. 뭐 밥 하나, 짜장면, 우동 이것도 싸우는 거예요. 왜? 내 기준대로만. 내가 여기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점에 막으면 뭡니까? 이거 다르면 다 그냥 싸우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바로 겸손한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버려 교회를 위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오전 본문에서 나왔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될 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화해를 하고 하나가 되고, 하나됨으로 또 이 하나됨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간다고 한다면요, 완전히 교회 분위기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한 것은, 성도는 기준이 자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절대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성도와 교회는 기준이 늘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이 되면요, 그 가정이 싸움이 덜합니다. 안 싸울 수는 없겠죠. 믿는 가정이 되면요, 그 기준이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중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뭡니까?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지금까지 내가 기준되고 내 중심되고 아니면 내 사랑하는 누가 기준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 믿으면 뭡니까? 딱 기준이 누가 다른 게 없어요. 나도 아니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딱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는 거, 주님이 딱 기준이 되면 어때요? 달라집니다. 서로 하나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내가 아닌데요. 주님이 기준이란 뭡니까? 내 생각에 맞지 않지만 내 뜻하고 다르지만 뭡니까?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 되라고. 합력해서 주님이를 이루라고요. 그리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럴 때 교회가 어때요? 내 신앙생활도 즐거울 거고 교회 분위기도 달라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되고, 우리가 하나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이제 구체적인 표현을 하나 해줍니다. 서로 도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재미있고 저렇게 신앙생활은, 그러면서 하나 되는 것 중에 한 중요한 원칙이요, 서로 돕는 겁니다. 돕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한 걸음씩 더 나가야 돼요. 한 단계씩. 나는 여기까지만 도왔다면 더 나가야 됩니다. 셀리더도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한 걸음. 이 정도만 했다면 한 걸음 더 나가야 셀리더도. 셀리더는 좀 앞서니까 더 헌신해야 됩니다. 셀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셀 가족도 겨우 이 정도만 그냥 셀을 따라갔다면 한 걸음 더 나가주는 거예요. 이것도 더 참여해 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어떨까요? 이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서로 돕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돕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돕습니다.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떨까요? 누가 머리를 떨려고 하면 막 서로 도와줍니다.
누가 막 음식을 쓰레기 버리러 가려고 하면 막 서로 무거우면 도와줘요. 혼자 낑낑대게 하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바로 쫓아와서 이렇게 해줍니다. 야, 저거 내가 해야 되겠다. 쓰레기가 있으면 뭡니까? 누가 눕기 전에 내가 그걸 좀,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겁니다. 보면요, 음식 먹은 그냥 냅두고 가는, 주로 청년들이 학생인지 모르겠어요. 먹은 거 그냥 냅두고 가요. 컵을 먹고 냅두고 가요. 왜 그걸 냅두고 갈까요? 목사님 치우라. 실제로 제가 다 치웁니다. 주일날 끝나고. 월요일날 치우는 게 몇 개나 되는지 몰라요. 나쁜 놈들이요. 나쁜 겁니다, 그거. 교회, 누군가 치우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식 속에는 사실 좋지 않은 의식이 있어요. 내가 먹은 것, 내가 한 것, 내가 치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먹은 거, 먹는 것까지는 봐주겠어요. 그냥 졸리니까 먹는 거 어쩌겠어요. 먹었으면 치워야죠. 이 이야기를 내가 10분 하고 싶어요. 요걸로 이해하십시오. 이해되세요? 썩이 후련하다. 아유, 한 번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언제 잡을까? 오늘 참 계획도 없었지만 이 본문이 적절하네요. 뭔 이야기 하다가 돕는 거. 그 내가 돕는 거예요. 목사님 도와주는 거, 청소하는 사람들 다 남겨두면 청소하는 사람들 다 치워주면 얼마나 좋아요. 쓰레기가 쌓여있으면 쓰레기 쌓일 때 가끔씩 치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박이면 그만 쌓인 데다가 떨어지든 말든 이왕한 것도 플러스 한마디 더 합시다. 주로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쪽을 볼 수밖에 없어요. 청년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또 매도할 수는 없죠. 늘 열심히 하는 우리 청년들인데. 피자를 먹고, 사발면을 먹고, 그거 그대로 냅둬요, 이렇게. 콜라 먹고 조금 남겨놓고, 그거 누구 먹으라고? 난 콜라 안 먹어요. 가끔씩 빵 조각 같은 거, 과자 조각은 내가 간식하려고 내 방에 살짝 들고 갑니다. 버린 거니까. 버리고 갔어요. 피자 먹은 한 조각을 남겨놓고 그 통째로 누가 치우라고 그거. 그거 내가 치워야 돼요. 그거 내가 치웁니다, 실제로. 대부분은. 또 다른 분이 치운 누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치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뭘 먹었으면 깨끗하게 물로 씻어가지고. 그래야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좀 재활용하고. 그게 뭡니까? 돕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돕는 교회와 돕지 않는 교회는 뭡니까? 분위기가 다릅니다. 도우면 어떨까요? 달라요, 그 교회 분위기는. 막 서로 도와주려고 해요. 청년이 말려면 어른들이 나서 또, 어른들이 마음에 청년들 뛰쳐와 막 도와주려고 하고. 그럼 누가 봐도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떨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도와주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하게 또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클레멘트를 도우라, 다른 동 도우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도우면서 세워져 갑니다. 도운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섬긴다라는 그런 말이죠. 섬김의 자세가 없이는 못 도웁니다. 내가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조금 내가 희생하자. 내가 조금 더 수고해도 버리자. 이런 사람들에게 가능하게 되죠. 조금만 여러분 관심을 두드려서 우리 성도들을 보기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널려 있습니다. 기도의 도움이든 실제의 도움이든 이런 사람들 우리 가운데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서로 배울 때는 뭡니까? 좀 더 내가 더 힘을 다해서 애를 써서 어떨 때는 내가 좀 더 수고하더라도 내가 좀 더 고생하더라도 내 중심으로만 도우는 것이 아니라 그 형편을 바라보고 도우는 그런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흔히 인자 리더십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내가 꼭 주인공이 안 돼도 내가 꼭 앞에 서서 막 폼 잡고 건설어지고 사람들이 내만 쳐다보고 그러지 않은데 조용히 뒤에서 흔히 말하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같이. 근데 여러분 조연이 절대 빛 안 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주인공이 대단한 것 같죠? 조연하고 흔한 말로 그냥 엑스트라 같은 그 사람들 자기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 가운데 멋지게 사는 아마 그런 흔히 말하는 배우들도 수두룩할 겁니다. 이름도 없고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그 인생은 빛나는 인생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단하고 지가 스타고 폼을 잡지만 그러나 인생도 별로 의미도 없는 그런 인생도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뭡니까? 지가 빛을 내려고 주연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남을 돕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거 이거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세례요한이 그는 흥하여갖고 나는 망하여 쇠해야 된다. 나는 신랑 친구의 기쁨을 누린다. 세례요한 그 이야기했죠. 여러분 신랑의 기쁨 아니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신랑 친구로서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게 될 때 우리가 누려지는 너무나 큰 기쁨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됨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이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이 하나됨을 위해서 오늘 세 가지 단계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주 안에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 자신들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바로 서게 되면 어떨까요? 딱 내가 바로 서게 되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바로 안 서면요, 하나 되기 어려워요. 뭔가 꼬여 있어요. 내가 바로 안 됐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내가 바로 안 서서 그래요. 주 안에서. 주 안에 내가 바로 서면요, 누구하고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합력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됨으로 누구도 도울 수 있는, 내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죠. 이게 내 신앙생활에 재미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 분위기가 영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이 하나됨에 있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도록, 내 신앙도 한 걸음 더 주 안에 내가 더 바로 서워지고, 그러면서 내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들과 하나 되길 힘쓰고, 또 하나 돕는 걸 2개 돕고 2개 돕는 걸 3개 돕고, 지금 만약에 10개 돕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11개, 12개 한 걸음씩 더 나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됨에 있어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기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분위기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되 하나됨에 있어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됨에 있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사모하며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근면의 말씀처럼 주 안에 우리가 먼저 단단하게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세워짐으로 우리의 주의 사람들과 하나 되며 협력하는 저희 믿음 되게 하시고, 내 온 힘을 다해 들어 내가 수고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힘있게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영적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로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